네, 오늘 3월 28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주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보고 또 일주일을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보내시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또 묵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59번 고난주간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천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은혜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은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구본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요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이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주님이 이 천한 땅에 오셔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착하고 선한 삶의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는 백신과 집단 면역을 통해 팬데믹을 멈추어 주셔서 우리의 평범하지만 귀하고 은혜로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전 세계의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되 특별히 김상덕 집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사역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최성강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을 축복하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큰 영역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영어부, 중고등부, 유년부, 유치부의 영적 성장을 친히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교회의 공동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질병에 시달리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의 삶을 인도하시어 힘들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님 오현영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잘 치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성열 안수 집사님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꼴을 먹여주시며 우리들의 감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최성광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에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그 빛으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성삼위일체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해 주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4월에도 계속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월부터는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성인들이 다 맞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발표가 나왔으니까요. 조사를 맞으시면 아마도 한 6월쯤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정심을 다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금자 명단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 명단입니다. 보시고 차후가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이번 금요일 4월 2일은 선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작년처럼 오후 8시에 각 가정에서 성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처럼 가장께서 그 성찬식을 인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가는데 가장에서 잔에다가 포도주 준비하시고 또 또띠아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서 만드셔도 좋고요. 그러셔서 좀 가정에서 함께 성만찬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성열 집사님, 어머님 오현영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지난 수요일 날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 중에 일주일의 행적,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이 고난 주간의 이 행적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디에 가셨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목적은 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또 이 공강복음서를 작성한 또 이 기자들이나 아니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의 사건입니다. 그 첫날의 사건은 주일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시작이 되었고,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방문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는데 어디까지 오셨냐 하면 감람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벳바게라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가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귀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이사야 61장과 스가랴 9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왕이 임하실 때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짐을 옮기는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걸어 다니시다가 나귀를 타시니까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올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벗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에 한 2마일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거기에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뒤에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자기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마치 행렬은 왕의 행렬처럼 그렇게 들어오니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무리가 대답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예수는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그 예수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그 예수님께 쫓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병을 고치셨어요. 성전에 방문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막 고쳐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 등장만으로도, 예수님의 등장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막 성전에서 떠들고 다닌 겁니다. 노래처럼 부르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이 사건이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떻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또 한 가지 그로 인한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헬라 사람 몇 사람, 여기서 헬라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인 중에 그게 로마인이도 될 수도 있고요. 로마의 문화권 안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개종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몇 사람이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이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물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병자들을 막 고쳐내는 그 역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그 위상이 얼마나 높았던지 바로 예수님께 못 갑니다. 바로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빌립을 찾아갑니다. 근데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 하면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죠.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이고 아마도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빌립이요. 그러니 자기들과 말이 통하는 이 빌립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빌립을 이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을 향해서 선생이여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그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제자들까지 선생이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자 이 빌립도 좀 이상해요. 빌립이 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빌립도 바로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안드레에게 상의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헬라 몇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그 찾아온 이유는 아주 당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고양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원하던 어떤 정치적인 그 소원이나 개인적인 어떤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분위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상에 올라간 것과 제자들의 그 분위기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고양되어지고 막 이렇게 마치 예수님께서 금방 왕이 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막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답을 하나 주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지에 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이나 또 헬라인들이나 아니면 이 제자들의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그들이 갖는 그 기대, 심지어 그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들에게 높은 자리를 청탁하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은 그걸 보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있으면 이제 앞으로 그 성만찬이 있을 텐데 그 성만찬 자리에서는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 가고 하는 것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이렇게 아마 믿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그 헬라인과 아마 어쩌면 빌립이나 안드레나 비슷한 그 욕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그 밀 한 알에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세요. 2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다른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영광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설명의 첫 번째로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의 영광이 뭘까요? 여기서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땅에 뿌려진이라는 말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밭에 뿌려졌습니다. 땅에 뿌려진 한 알의 밀알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의 영광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제가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요. 아주 놀랍더라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 밀알 하나가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이삭 같은 게 나지 않습니까? 근데요, 보통 2개에서 5개의 줄기가 나온대요. 한 알에서, 밀알 하나에서. 2개에서 5개의 줄기가 나면 그 줄기 하나하나마다 밀알이 열리는데 작게는 20알, 많게는 40알이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한 알이 떨어지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그 밀알로 인하여서 작으면 한 100개, 많으면요, 한 200개까지의 밀알이 열리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이게 죽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이 싹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하면 몇 배가 많아지냐면 작으면 100배, 많으면 200배가 늘어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받는 영광,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 이런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보십시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열매가, 이 미랄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스스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게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랄을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을 바로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합니다. 자, 사람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것.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것이 그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왜 영광입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한번 찾아오면 사람이 일평생 가졌던 그 모든 영광을 삽시간에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일단 죽음이 그에게 찾아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람의 영광인데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말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을 3번 사용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또 나를 섬기는 자도,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 말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을 것이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거기 있을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을 굉장히 귀히 여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그곳에 있을 거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영원히 사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는 건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지금 헬라인 옛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은 이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고 싶어? 그러면 나를 따라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단순히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는 것처럼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27절에 보시면 27절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걸 보여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은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한다는 말은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니?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의 예를 들어 주십니다. 하면 안 되는 기도와 해야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면 안 되는 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까 말씀대로 미리 땅에 떨어진 밀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모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서는 안 되는 기도. 지금 내 마음이 아주 괴로운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괴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는 것을 한 가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거 압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이거 안 질래. 하나님 나 이거 안 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 말을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이 고난의 시간에서 건져주옵소서 라고 기도할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때에 이 일을 위해서 왔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떤 의미냐면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닳게 받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을 얻고 영생하도록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을 가야 돼. 근데 그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자기가 그 사명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버리지 않고 그 사명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고 가는 것.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쭉 쫓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일관성 있게 이 길을 가세요.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그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본성 안에는 예수님의 본성 안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하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 그러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미워하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고민되시고 슬퍼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왜 고민하고 슬퍼하실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시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머물러서 도망가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시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는 목적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급히 아프셨으면 똑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십니다. 3번 반복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정하시죠.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유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다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가 왜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칼을 거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 보십시오. 또 제자들의 삶을 따라가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고난이 오고 예수님의 삶에 고난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자꾸 신성시해버리면,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걸 누가 압니까?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온 건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이 온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은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신성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만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도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은혜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생명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평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내려놓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고난, 그 고난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한쪽을 섬기면 한쪽을 경히 여길 수 있으니까요. 한쪽을 경히 여기면 한쪽을 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섬기면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시면서 십계명에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산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 위에 당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거다. 염려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삶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돈 염려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은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마라. 라가라고 하지 마라. 쓸모없다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살인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제에게 말로 상처 주는 것 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잔디, 우리 지금 잔디 이거 깎는 거, 그런 거 하다가 그 추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추림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추림하는 기계가 안 돼가지고 그걸 새로 샀어요. 새로 샀는데 최신식인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있던 그걸 다 쓰고 그 안에 그 그 플라스틱 끈을 이제 새로 집어넣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빨리 해야 일을 이제 마무리 하는데 이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에 막 화가 얼마나 나는지,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냐고.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만든 사람이 이게 도대체 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뭐 붙잡고 한 시간을 우리 둘이서 한 시간을 쉬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만든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일을 끝냈어요. 그럼 일을 못하고 이제 끝낸 겁니다.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나 유튜브 찾아보니까요. 이게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방식을 몰라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욕을 한 거죠. 일을 하는데 일을 못 끝내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화를 안 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화가 나는데 화를 안 내는 것,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옛사람은 이르기를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본성을 누르고 내 본성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 그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뭐 대단한 일이 있으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은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 그걸 자기를 죽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고민된다. 그렇죠.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니?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나 이거 구원해 주세요.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내가 하는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더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른 영광스럽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과과강 하고 소리를 내세요.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듣는 사람들은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신 적은 성경에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빌립이 와서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아주 작아 보이는 사건 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냐 하면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 한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본성을 누르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이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민 오셔서 한국에서의 지위를 다 잃어버린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이 재미가 없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의 삶이 더 좋아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국에서의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미국에 와서 아주 낮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내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오셔서 더 좋아지는 삶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 그것은 내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그때 내 본성을 누르고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갖는 그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100알, 200알, 100배, 2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들의 삶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375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100배, 2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이 맺히는 그런 귀한 삶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